그리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여러분, 가난에 대해서, 가난이 온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꼬집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냐? 여러분,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가난이 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사느냐? 좀 더 졸자. 예배 시간에 잘 조는 사람, 가난이 옵니다. 우리 광주 사태를 봐도 우리 교회 다 교회 조는 사람들이 다 고발하고 그래요.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눕기를 좋아하는 사람, 눕자. 쉬려고 하는 사람들 다 가난이 와요. 성경은 그렇게 꼬집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슬플 때도 있으면 기쁠 때도 있고, 있을 때가 있으면 없을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으면 이쁠 때도 있고, 부부지간에 열심히 머리박잡고 손으로 치고받고 하고 쌈박질할 때가 있으면 서로 이뻐서 껴안을 때가 있고. 아멘이 없어. 내가 보니까 맨 싸움은 사람들만 앉아있구만. 전부 다 싸움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부부지간에. 어제 TV에 보니까 밤 2시 40분에 봤어요. 해외 선교방송에 나왔어.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 참 내가 은혜스럽게 들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겠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산속에서 지금 20년을 살고 있는데 20년 동안 내가 생각하면서 산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근데 뭘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쌈박지르며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대갈부지 싸먹고 치고받고 그냥 좌지간 침을 뱉어도 그 침이 어떻게 다른지 그때가 좋았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무슨 말인지 알지? 응? 손찌감할 때도 맞아도 멍이 들어도 눈탱이 맞아서 계란 굴려도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의원을 하다가 한의원이 안 돼가지고 부도를 냈대요. 부도가 나니까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러더래. 빚이 너무 많아서 그 당시에 5억이었대요. 그러니까 5억의 빚을 지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도장을 찍었는데 둘이 이혼하고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2년도 안 돼서 부인은 뺑소니차에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 시체는 거뒀는데 남편한테 연락이 온 거래요. 이혼했어도 자기가 재산은 치러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위도 없고 손주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는 산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산속에서 사는데 3년 동안은 눈물바다로 살았대요. 그리고 살면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자기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배기 싫었고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아웅다웅 싸울 때가 제일 행복할 때였다는 거예요. 왜? 미우나 구우나 옆에
옆에 여자가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지금 호레비가 돼갖고 산속에서 혼자 밥여 먹고 그 먹는 게 오지가겠어. 땅속에다 김치 항아리 묻어가지고 5월달 또 캐먹고 앉아있고 그러더라고. 응? 있을 때가 행복할 때라는 얘기예요. 응? 성집사 무슨 말인지 알지? 싸먹어 하니까 애국에 도망가 버렸지 신랑이.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없어도 백지장도 서로 맞들만 놨다고 서로 얼굴을 맞아보면서 여러분 밥상에 김치 한 그릇 갖다 놓고 물김치 갖다 놓고 떠먹으면서 얼굴 맞아보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가난이란 두 글자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이란 믿는 크리스찬이든 믿지 않는 자든 종교 지도자든 어느 누구에게나 인간이라면 이방인들에게 모두에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것이 가난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지도 않는 중한 질병에 걸려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갑니까? 어떤 분은 평생 모은 돈을 암이 걸려가지고 그 돈을 다 자기가 다시 다 써버렸어. 그리고도 살았으면 괜찮은데 돌아가셨어. 뭐 들라고 돈 벌었어? 안 버는 게 낫지. 아멘. 죽자 살자 손을 보니까 손이 완전히 거북이 등짝같이 짜게지고 있어요. 손 안에가 전부 다 짜게져 있어. 험하게 그냥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암이 들은 거예요. 버는 돈이 다 나갔는데도 못 고쳤어요. 우리 친척 육촌 한 분은 큰 대그룹의 건설회사 회장님이었어요. 나이 42세에 회장이 됐는데 도급순위 대한민국 5위 안에 들어가는 건설회사 회장님이었어요. 우리 육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배가 아파가지고 42살에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위암 초기라고 그러니까 가족에게다 회사에다 연락도 않고 바로 그냥 의사한테 나 수술 지금 합시다. 그리고 도장을 찍고 사인했어. 가족들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그만 수술하다가 소리 없이 가버렸어. 마취가 깨어나지 않아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얼마 받을지 줄지 아무것도 모르고 눈을 가버렸어요. 시골 우리 고향에 가면 뒷산에 우리 아버지 산에 그 옆에 있어요. 42살에 대한민국 대기업 회장님 건설에서.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신문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한양대에 나왔어요. 건축학과. 공부를 잘하던 지위가 높던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를 따라서 가난과 죽음은 인간에게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 믿는 사람. 날아가는 삼새 한 마리가 날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 잠새가 날아가다 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새 한 마리의 창조자의 손길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손길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건강하고 잘 살고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난 자식들이 다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요구한 대로 그대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은자 집사 무슨 말인지 알지? 큰아들 말 잘 들어 안 들어? 징글맞게 안 들잖아. 누구 닮아서? 얘기는 안 해. 다 씨가 뿌리는 대로 되는 거예요.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나고, 밭 심으면 밭 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강낭콩 심으면 강낭콩 나는 거예요. 누구 닮아서 애들이 속색이에요? 둘이 만들었어. 그 중에 씨앗이 하나가 조금 한쪽으로 유전자가 더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아멘. 애 공부 못하는 거 뭐라고 할 거 없어. 지 닮아서 그런 걸 누굴 뭐라고 그래? 왜 때려 애들을 왜? 저도 공부 못했으면서. 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공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애가 뺀질뺀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무거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잠언서 19장 15절에 너희는 가난을 속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너희 가난은 인간들은 속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인간 모두에게 오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잠언서 21장 17절에도 여러분 가난에 대해서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가난하냐?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연락과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아마 그 당시에도 구약시대에도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고기가 비쌌던가 봐.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연락, 술 먹고 취하고 방탕생활하는 자 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 네 행실이 가난을 불러들였다는 얘기예요. 잠언 23장 21절에도 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고 산다 그랬어요. 헤어진 옷. 요즘은 대한민국이 워낙 부자라 헤어진 옷 꼬매고 입고 다니는 사람 구경 못했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세상에 옷이 전부 다 사각으로 직사각으로 다 꼬매가지고 입고 다녔어. 특히 엉덩이가 달아가지고 안 꼬매는 남자 여자 없었어. 아멘. 그때가 좋은 때예요. 개떡 쑥떡 먹을 때가 옛다 이거 먹으라 할 때가 좋은 때인 거예요. 요즘엔 쑥떡이 어디 있어? 쑥떡을 집에서 만들어도 지들끼리 먹지 옆 사람 갖다 줍니까? 옆에 집, 아랫집, 옆집, 뒷집 나눠 먹습니까? 안 주잖아. 아파트에 살아도 아파트 앞에 집이 나부터도 누가 사는지도 몰라.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인정이 없고 인격이란 건 보이질 않아요. 인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데도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사회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과도 친해지지도 않고 부모와도 친해지지도 않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도 친하지도 않고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다 그랬어요. 내 손이 게으르면 안 돼요. 내 손이 열심히 바쁘게 미싱질을 하든 꽃갱이질을 하든 농자 천하지 대본 농사 짓는 사람 최고의 복이야. 농사꾼들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니까?
모내기 철에 5월달에 모내기 한번 딱 해놓고 나면은 이럴 게 뭐 있어? 얼마나 편해. 놀잖아요. 다른 거 반일하잖아. 또 반일. 아멘? 반일해. 농사를 해놓고 논농사처럼 쉬운 게 없어. 최고로 쉬운 게 논농사예요. 하기 싫어서 올라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문서 30장 8절에는 가난은 저주도 축복도 아니다 그랬어요. 가난은 저주도 축복도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다만 너희가 소화하기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생각하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가난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가난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시다. 분명 가난을 피할 인간은 세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을 축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잘못된 언어라는 구상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가난이 축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 좋아하는 사람만 손 내려봐요. 다 좋아하네. 어이구, 몇 사람이야? 손 들은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사람만 손 내려. 그 사람만 가난이 없어질지어다. 나머지들은 가난이 있을지어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손 안 들잖아. 가난을 좋아하니까 손 내리잖아. 왜? 선해서, 착해서. 아이고, 그러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가난한 사람 치고 선한 사람 별로 안 봤어. 가난한 사람 보고서 내가 딱 보니까 착한 사람 별로 못 봤어. 잘 들으세요. 오늘 가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은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성경은 가난과 저주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소리 없이 슬며시 찾아오는 가난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을 믿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무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잘못된 죄를 짓고 내가 살았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가난은 죄에서 온 산물입니다.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잠만 자는 것도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난이 온 이유가 이 안에 지금 8가지를 다 얘기했는데 분명히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행치 않았다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원인이 있으면 가난은 그 원인 이유가 결과가 있어요. 믿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분명히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면, 내 말씀을 지키면,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부자가 되리라. 부자가 돼. 신명기 28장을 봅시다. 1절에 14절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가 3배가 더 많아. 축복받는 것보다. 왜 성경 그렇게 써 있을까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우양의 토지와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6절엔 또 뭐라고 났습니까?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으리라. 또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11절에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구지 않을지어라.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거부가 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세계 지금 100대 안에 드는 세계적인 부호들 중에 거부들이죠. 부호. 85%가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15%는 다 이슬람 쪽이에요. 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100대 기업인들은 거부가 됐어요. 왜 우리가 그런 거부들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왜 가난하고 없고 조금 이름 있고 잘나고 방송에 나오고 연예인들 뭐 이렇게 쳐다볼 게 있다고 쳐다봅니까? 깔깔대고 텔레비 앉아서 태순이가 되고 테두리가 돼가지고 낄낄대고 앉아갖고 맨날 연속극이나 쳐다보면서 눈물이 질질. 아이고 주예. 연속극 좋아하는 여자들 보면 나 참 이뻐 죽겠어. 망치만 있으면 안 때리고 싶어. 신발짝으로 그냥 오른쪽 왼쪽 뺨 안 때리고 싶어. 나는 분명히 안 때린다고 그랬어. 그렇게 할 일도 없어갖고 연속극 가짜로 그거 쪄서 맞춘 거 그거 바라면서 눈물 칠칠 짜고 그냥 세상에 밥보다 말고 밥이 다 타가지고 솥에 그냥 물어 터졌는데도 압력밥솥에 그때까지도 밥 냄새가 탔는데도 눈물 질질 짜고 안방에 텔레보고 앉아있어. 회개할지어다. 응? 사람이 뭘 보냐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왜 텔레비를 보고 살합니까? 왜? 그렇게 바라볼 게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거부 누굽니까? 셰라톤을 봅시다. 셰라톤의 어머니는 여러분 가난했어. 영국에서 올 때 돈 200프랑을 친구 어머니한테 빌려가지고 미국으로 온 사람이야. 1세대야. 돈 200프랑 빌려가지고 친구 어머니한테 빌려가지고 에이플라를 타고서 미국을 들어갔어요. 그 어머니가 자식을 데리고서 셰라톤을 무릎에 앉히면서 뱃속에 나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셰라톤아, 너는 항상 위만 보고 살거라. 너는 위만 보고 살거라. 절대로 아래를 바라보지 말거라. 아래를 보지 말거라. 위만 보고 살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네가 들었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네가 그대로 살거라.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네가 지켜라. 꼭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네가 세계적인 부호가 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아메리카 1세대지만 우리는 돈이 없지 않느냐. 저 인디언들이 있고 얼마나 무섭냐. 광활한 땅에서 우리가 지금 아메리카 땅을 우리가 드림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가 왔지만 우리가 뭐가 있는가? 짐승이 있나? 뭐가 있나? 인디언들과 싸움인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자. 예배당에서 새벽부터 어머니가 새벽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자식 쇠레터를 놓고 기도하고 밤이나 낮이나 하루 여러분 8시간 이상 기도했답니다. 쉐라톤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네가 교회 가서는 제일 앞자리에 앉고 너는 10의 9조를 내라 그랬어요. 네가 돈을 벌면 10의 9조를 내라. 10의 1조 갖고 네가 살아. 너 하나님이 10의 1조로 네가 1000배, 10,000배, 네가 10만 배 주면 얼마인 줄 아냐? 돈을 실내 쉴 수도 없다. 말씀대로 살거라. 10의 1조를 드리지 말고 10의 9조를 내거라. 셰라톤은 지켰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 셰라톤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셰라톤 호텔.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필리핀에 가도 내가 셰라톤 호텔에 6층에서 잡았어요.
쉐라톤 호텔이 있고, 전 세계 쉐라톤 호텔이 없는 민주공화국, 공산국가도 없습니다. 베이징에 가도 쉐라톤 호텔이 있고, 거기도 가봤어요. 자보고. 여러분, 좋은 걸 배우세요. 쉐라톤 어머니 같은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식에게 뭘 주려고 그럽니까? 저는 줄 것도 없어요. 자식에게. 나는 믿음만 남겨주고 갈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간 쉐라톤 어머니, 결국은 세계적인 쉐라톤, 여러분, 호텔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2세들이 아들이 그냥 다 갖고 있잖아요. 2세 아들이. 좀 더 배우세요. 좀 더 공부를 해보세요. 돈을 벌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알아야 돼. 내 것, 네 것 구별하면 안 돼.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것, 내 것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왜 축복받지 못하느냐? 왜 가난하냐? 하나님 것, 내 것 구별하지 아니하고 다 뒷주머니 집어넣어서 그래. 은행 뱅크에 집어넣고. 당신의 여러분 부만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가져갈 때는 소리 없이 가져가. 욥을 보세요. 욥기서 1장에 욥이 전세산을 날리고 소 500마리 이상 되는 거 소도 날라가 버리고 태풍에 자식도 죽고 집이 압사해갖고 거지가 되니까 앉아갖고 정경이에 악창이 나가지고 깨진 사금파리로 긁고 안고 피가 나고 있는 것을 마누라가 쳐다보는데 마누라가 뭐라겠습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쳐주고 나가 뒤져버리라 그랬어. 따라서 남자는 여자를 대충 만나야 된다. 어떤 여자 만나야 된다? 이 뱃속에 한 교회 다녀도 이렇게 마음이 다 틀리니 입을 잘 다듬는 여자를 만나야 돼. 남자가 성공하는 비결은 여자를 얻더라도 인물 보면 안 돼. 떡두꺼비같이 꽹과리같이 넓적해도 여자가 얼굴이 계란같이 갸름하니 생기고요 이쁜 여자는 그날부터 제삿날이야. 속썩이는 변희사처럼 저렇게 둥글둥글해야 돼. 골치 아픈 얘기. 말을 조심하는 여자를 얻어야 돼. 남편에게 공손하게 대접하고 항상 남편이 욕을 해도 아이고 아멘 내가 나쁜 년이지라 그럼 끝나는 게. 전라도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서로 만남의 인연이 중요하지만 말을 조심하는 아내를 얻어야 돼. 욥은 장가를 잘못 갔어. 네가 믿는 하나님을 쳐주고 나가 뒤져라 그랬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욥이 멋지게 탁 말을 받아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는 자도 여호와시라.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됐을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신데 당연히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게 무엇이나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싶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욥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욥은 의인이 됐어요. 거부가 되는 방법은 내가 의인이 되면 돼. 어디에? 내 입술이 의인이 돼야 돼. 내 입술이 의인이 되지 아니하면 거부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입술이 의인이 되지 아니하면 가난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9절에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의 형제가, 우리가 가난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싶어서 못 사는 것은 아니더라. 내가 가난을 원해서 가난하고 싶어서 원한다고 가난이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있을 때 선을 베풀고 형제에게 잘하고 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고.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요 다 잘 됩니다. 다 잘 삽니다. 우리 바로 밑에 동생이 남동생이지만 회사 사장이지만 부모한테 효도해. 보통 효자가 아니야. 말도 없어 걔는. 어머니가 조금 까탈스러워. 판사집의 셋째 딸이라 우리 어머니는 막내딸이야. 꼬장꼬장거릴 때가 있어. 권사인데도 순복음교회 다니. 꼬장꼬장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 좋은 게 하나 있어. 꼬장거려도 기도는 잘해.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게 이뻐서 내가 우리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꼬장거리면 뭐가 또 없으셔서 그래요. 은행에 2억씩 통장이 있어도 맨날 돈 없대. 맨날 돈 없대. 그리고 지가 우리 어머니 마음에 드는 자식한테 몰래 집 사줘. 난 나한테 이런 짜리 받은 것도 없어. 우리 어머니 안 줘. 큰아들한테 아주 그냥 그게 아주 머릿속에 못이 꽉 대못이 박혔어. 큰아들한테 주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나도 우리 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나는 별로야. 박강자 권사하고는 달라. 난 정씨야. 거긴 박씨고. 그런데 우리 동생은 안 그래요. 야, 난 400만 원 용돈 좀 다오. 400만 갖다 드려? 무슨 갖다 줘. 그 먼데 또 김포에서 안양까지 자가용 끌고서 차 밀려서 얼마나 고속도로 외곽도로 밀립니까? 참고서 또 가서 또 먹을 거 참 소래 가가지고 또 조개를 좋아하고 꽃게를 좋아하니까 참 소래가 살아있는 거, 꽃게가 발 달려서 움직이는 거 있지. 조개가 움직이는 거 있고 혓바닥 내밀고 이런 걸 또 잔뜩 또 싣고서 한 보따리 가져가. 내가 봐도 몇 달 먹을 거야. 잔뜩 자가용에 싣고서 가져가요. 바뀌었어야다가 싣고서 바뀌었어야다가. 그렇게 효자야. 그러니까 기업에 복 받더라고. 재미난 얘기일까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명동에 신세계 백화점을 갔어요. 신세계 제일 오래된데 50년 된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밍크 코트가 눈에 딱 보였어. 그래서 꼬리표를 이거 얼마인가 하고 딱 쳐다보니까 1,500만 원이야. 놀래버렸어. 처음에 150만 원인 줄 알았대. 나중에 보니까 동그라미가 또 있더라는 거야.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우리 신세계 백화점을 갔는데 밍크 코트를 보니까 야, 진짜 코트는 코트더라. 살아있는 코트인데 1,500만짜리가 내 눈에 보이더라. 너들 어떻게 생각하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주여, 난 그 돈 갖고 있으면 필리핀에 선교를 난 10번을 다닌 건 아니라 100번을 다니겠네요 어머니. 그러고 난 사준다 안 사준다 아무 소리도 안 했어. 나는 선교사니까. 맞아 안 맞아요? 선교사니까. 나는 30만 원만 있어도 선교를 나가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 딱 끊더라고. 그랬더니 자식새끼들 5놈한테 다 전화를 했더니 다 싫다고 그러는데 회사에 있는 동생만 그럼 내가 500만 원 드릴게요. 나머지들은 형제간이 내라고 그러세요. 공짜로 500만 원 주순 거야. 통장 입금을 시켰어. 딸들한테 또 볶는 거야. 니들도 내가 키울 때 어떻게 키운 줄 아냐? 아니 누가 나라고 그랬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빨아서 어떻게 뭐 기저귀를 채우고 못 오고 밥이나 나 아픈가 어떻게
아이고 세상에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는 언제 불렀는지도 몰라. 그래갖고 여동생이 법무사인데 또 얘기하고 여동생이 하고 또 거기서 500만 원 또 이렇게 해서 500만 원 1,500만 원 긁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세계로 갔지. 흥정을 했지. 백화점 꼬리뼈 붙은 중에서 200만 원 깎았네. 1,300만 원에 낙찰이 됐어. 지금도 그걸 입고 다니시오. 겨울에 자랑하고 싶었어. 부모의 마음은 그런가 봐. 남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주여, 선교를 가면 지금 100번은 다녔을 텐데.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선을 베푸세요. 베푸는 정성과 믿음이 있어야 뿌린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내가 뿌려야 거두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뿌리지 않냐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중국에 6년 동안 선교하면서 죽을 고비를 650번 이상 넘기면서 총과 칼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총알이 내 머리 위로 핑핑핑 도망가면서 탈북자들 내가 뒀다가네. 다 도와줬잖아요. 나만에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난 보람 있잖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북한에서 결혼하지 못해가지고 나이 32살 먹은 미스터 김 세상에 도망가면 넘어왔는데 누나하고 같이 돈이 없는 거야. 북한은 12년이야 군대 생활이. 군대를 가서는 밥을 잘 먹어. 군대 갔다 오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옥수수도 안 되고 뺏싹 말랐어. 그게 얘가 탈북을 한 거야. 도망가게. 넘어왔는데 세상에 겨울에 2월 달에 2월 초에 5일 날인가 얼마나 춥습니까? 눈보랐습니다. 누나하고 같이 넘어오는데 세상에 양말 한 컬에다가 여름 바지에다 팬티 하나 입고 왔어. 영하 40도 40도 바람 불어봐요. 거기 두만강 황소바람이라고 그래요. 그 백두산 밑에. 넘어온 거예요. 차, 봉구차를 실어가지고 봉구차 뒤에 박스에다 집어넣고 훔쳐놓았어요. 결혼하려고 중국으로 탈북을 했대. 너 돈 얼마 있으면 되냐? 중국 돈으로 4천 위안만 있으면 집, 북한은 집 한 채에 500원이래. 중국 돈으로 5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기와집 이쁜 거 하나 산다는 거야. 그 500위안하고 너 결혼할 때 돈 얼마 들어가냐? 500위안이면 아주 면장, 이장 다 데려다 놓고 하객들 다 대놓고 대잔치를 벌리고도 남는데 100위안이면 북한의 양식 옥수수가루 3개월 먹을 거 산다는 거야. 100위안이. 돈 값어치가 대단한 거죠. 얼마 있으면 되겠냐 했더니 선교사님 나 4,000위안만 있으면 평생 내가 목사님 내가 잊지 아니하고 내가 북한에서 기도하고 내 아내하고 살면서 평생 안 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봐 우리나라 돈 지금 돈 80만 원이야. 그래갖고 내가 4,000위안 있었어요. 4,800위안 있는 거 딱 집어줬어요. 기절 초풍 오는 거야. 얘가 온 지가 이틀 만에 내가 돈 4,000위안을 주니까 초풍. 그래 연기를 가가지고 한복 옷감을 가졌어. 그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한복을 잘 만든대. 그래갖고 혼수감을 쫙 차에 싣고서 북한에 들어간 거야. 트럭에다가 싣고. 그리고 자기는 탈북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야. 또 도망을 넘었어. 12일 만에. 그리고 핸드폰 하나 사줬어. 전화해라. 핸드폰 연락하는 거야. 서로. 나 어디까지 갔습니다. 어느 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누비바지에다가 내복 두꺼운 거 3개를 입고 보냈어요. 내복 3개를. 그리고
네 결혼할 여자 있냐니까. 군대 생활에서 알던 여자가 있대. 그럼 그 결혼할 여자에게 줘라. 내복하고. 내가 여기 갈 때 양복 새 거 입고 갔어요. 양복 2벌 주고, 그리고 와이셔츠 프랑스제 파리로 된 거 선물 받았어요. 그 3개, 그 넥타이 좋은 거, 메이커로 된 거 비싼 거 15만 원, 그 2개 주고, 또 싸구려 한 5개 주고 북한을 보냈어요. 그 양말을 잔뜩 보냈어. 가서 북한에 가서 네 하객들 양말 한 그릇씩 다 주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4,000위안을 주었어요. 검문소를 3개 지나가는데 400위안을 주어야 검문소를 지나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1,200위안이 들어가. 북한도 돈이 시작가 탈북을 하고. 그래서 1,200위안을 또 별도로 주었어요. 그 다 해서 5,200위안을 준 거야. 할렐루야. 눈물 납니다. 그들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은 유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유산을 남게 됩니다. 세레톤 어머니, 또 17대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훌륭한 야채 장사, 생선 장사, 중학교밖에 공부도 못한 링컨 미국의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뭘 여러분 배우기를 원합니까? 뭘 취하기를 원합니까? 아이젠하워 다 많이 배운 게 없어요. 예? 다 어렵고 힘들었어요. 록펠러 다 전부 다 이민 1세대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했고,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고, 꼭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서원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 원인이 바로 우리 선조들은 뭘 좋아했습니까? 술과 도박, 여자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봐요. 다 그런 부모 밑에 자랐잖아요. 외박을 좋아했고, 너무나 도벽이 심해서 자살도 많이 했고, 질병에 걸려 다 죽었고, 결국은 재산도 버리고 죄의 산물로 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우리 2세들은, 3세들은, 후손들은 구멍난 메아리만이 우리에게 받은 유산입니다. 가난의 메아리만이 우린 남았어요. 고난의 메아리만이 우리에게 남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읍시다. 고난의 셈인 가난이 내 집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았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의 유산을 남겨주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가문이나 가정 환경이나 주위 환경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가난을 유업으로 받기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가난의 유일한 장애물은 우리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의심의 믿음, 또 진득하게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믿었으면 올바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의지의 믿음이,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난을 정복하고 싶습니까?
가난을 정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마음에 늘 묻어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실패의 평범이라는 논리적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 입에서 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좁은 생각이 실패와 가난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세상의 어떤 욕망 소리에 귀담지 마시고 복음이란 가족의 지긋지긋한 저주의 가난을 다 끌어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믿음의 축복에 여러분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의 열쇠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충만케 경험했다면 이제는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생활의 삶 속에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윤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화목과 진실이 있고 아름다운 사랑의 음성이 더 깊게 하나님 은혜가 묻어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속에 여러분 정한 것이 있다면 후대에게 복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열쇠를 꼭 쥐고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재 머물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변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변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변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바뀌게 하옵소서. 자신의 나약한 믿음이 후손에게 가난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시는 자도 여호와요 쓰시는 자도 여호와라고 욥은 말씀했어요. 인생을 바꾸게 하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가난의 인생을 바뀌게 하옵소서. 믿음의 거부가 되고 생활의 거부가 되고 환경의 거부가 되고 말씀의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